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후 찬양 예배 설교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부 예배는 소년부 저희 부서에 가서 예배를 하고, 또 제가 1월부터 이제 5월까지 공군부대에 가서 이제 또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십니다. 허정 목사 대체 어디 갔냐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허정 목사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신앙유산 서약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에 맞게 가정에 대한 또 신앙의 전수에 대한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도 안 갈아보고 젖병도 안 물려본 네가 무슨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럼 사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 제가 또 아동부를 오래 담당했고, 좀 이제 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이제 아직 결혼을 아직 안 하셨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교가 들릴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듯이, 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뭐 어린 학생들도 나의 교회에 있는 다른 동생들, 이 동생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보겠다, 이런 다짐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결혼하시는 분들도 나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니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1월에 저희 교회에서 강원노에 아동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같이 이제 그곳에 모인 여러 강원노회 교사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 교회는 아동부가 없답니다. 애들이 없어서 아동부가 없는데 아동부 연합회로 이제 활동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아동부가 없음에도 그 자리에 이제 나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에 아동부가 없는데 아동부 연합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 상황이 조금 서글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강원도 지역은 더욱 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6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얼마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가운데 보고마율도 많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강원도 지역은 더합니다. 인구 밀도가 낮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진짜 아동부가 없을 정도로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학교와 관련된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 보고마율이 지금 초등학생들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100명 다니면 1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중고등부로 가면 이게 반으로 줍니다. 절반으로 줍니다.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가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동부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제 통계로 이렇게 본다면 이 아이들 가운데 남게 되는 인원은 지금 15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신앙 전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지금은 다른 거 없이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에 지금 기독교 교육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아동부 교재를 보면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공과 공부를 하는 거 절반, 또 가정 예배를 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보는 게 절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이 가르침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신앙 전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보면 이제 작년 예배부터 그리고 영유아부까지 다 같은 말씀 본문으로 같은 주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그날 들었던 설교로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오늘 저희 교회 1, 2, 3부 예배처럼 주일 예배처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아이와 또 부모님이 함께 큐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신앙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편향된 이념을 심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에게 어떤 그런 자유해주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생각이 정말 옳다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기로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의 자녀를 가르쳐라, 너의 신앙을 전수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뭐 점심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뭐 자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한 것을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될 뿐입니다. 그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데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과 그리고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전부이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선택의 문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은 3장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널 때는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도 이제 군 출신 성도님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상륙 작전을 할 때, 또는 이제 도하 작전을 할 때, 그때가 군대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이제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이 공격한다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국경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요단강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단강 지역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여리고성에서 멀지 않은 위치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을 이제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사실 강이라고 할 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어떤 강을 떠올리십니까? 여기 지역 분들은 이제 소양강을 떠올리실 것이고, 이제 서울 분들은 한강을, 또 대구 사람인 저 같은 사람은 낙동강을 떠올립니다. 그런 강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지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하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강을 건너는데 지금 뭐가 이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 이 강을 보시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중간에 좀 약간 치우쳐서 부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부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국경을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혹시 이것을 넘어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람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걸으면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갈 정도로 작은 강인데, 근데 성경은 왜 이 강을 건너는 것을 큰일로 여길까? 그것은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이 요단강의 모습과 이 성경의 당시의 요단강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단강은 이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을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강물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강물도 많이 증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사해의 모습입니다. 이 사해가 지금 한 100년 전하고 지금 사해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뭐냐? 지금 현재의 사해를 보시면 사해가 가운데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 사해는 이 요단강으로부터 오는 물을 받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으로부터 오는 물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이 사해가 점점 마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뚝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당시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 이 우기라고 합니다. 이 우기에는 언덕에 넘쳤다. 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덕은 높은 제방을 의미합니다. 높은 제방에 넘칠 정도로 이곳에 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당시에 요단강의 깊이가 5m 정도고 또 강폭은 2km에 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의 모습으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 요단강은 굉장히 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들이 어떻게 못 건너오게 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려움을 지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강물이 빠지면 진흙 뻘밭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기 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4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뭐냐 하면 바로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강을 잘 건너갔으면 그만이지, 아니 왜 쓸데없이 또 돌을 세우라고 하시냐.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사람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강에서 돌을 하나씩 들쳐메고 와서 돌을 세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숙하는 길갈에도 세우고, 또 제사장들이 멈춰섰던 그 언약궤가 멈춰섰던 그 요단강에도 이 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을 세우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그 증거와 그리고 그 기념물이 됩니다.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규모는 작지만 아마 스톤헨지 같이 이 돌로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강바닥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돌들하고 분명 모양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 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궁금증이 솟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돌들이 12개가 서 있는지, 왜 저 돌의 모양은 다른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아마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 자녀에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신앙이 또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친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자녀와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 먼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와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지금 자녀와 식사를 같이 하는, 하루 중에 이 자녀와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바쁜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런 일들로 바빠서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조차 없는 우리는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대화 가운데 꼭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자녀와 신앙 이야기라도 꼭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체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녀 세대에게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단다. 큰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단다. 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단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돌들을 가져다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분명 여러분들의 말,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저희 소년부의 한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표적 설교 아닌가 싶어서 좀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 대회를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어린이 대회 날입니다. 지금 저희 소년부는 예배 후에 모여서 이제 각 종목별로 아이들과 지금 어린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종목은 성경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고사 이제 준비하는 모임을 아이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대회가 많이 남은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6월 1일에 어린이 대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고사를 그때까지 잘 준비하자. 이렇게 6월 1일에 어린이 대회가 있다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아니라고, 6월 1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 1일이 아니라 6월 2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 목사님이 잘 알고 있다, 분명 6월 1일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끝까지 6월 2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6월 2일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6월 2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우리 최용훈 장로님 셋째 최요솔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강원도에 아동부 지금 연합회 회장이십니다. 아마 뭐 요소리가 좀 착각을 했든지 잘못 들었든지 뭐 1이랑 2랑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1일에 우리 어린이 대회 있습니다. 또 장로님 많은 수고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 어린이 대회 가니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요소리를 통해서 참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요소리가 한 것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맞다고 보냐 하면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의 말보다는 당연히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말을 믿는 것이 자녀된 바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효자들을 두신 우리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분명 부모의 말을 믿습니다. 목사인 저의 말보다도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목사에게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이 자녀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맡아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분명 여러분들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 신앙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굳게 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신앙유산 서약 주일로 지켰습니다. 저희 교회 로비에 이 신앙유산 서약 액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액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이랬었구나. 오늘 지경민 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특송을 하셨는데 그 사진에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작은 아이들이었는데 어느새 그렇게 자라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진들을 보면 자녀분이 부모님을 쏙 빼닮았네. 또 이렇게 가족 관계였구나.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오늘도 신앙유산 서약 주일로 저희가 지키면서 신앙의 기념물들을 또 은혜의 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의 돌들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의 돌들이 날로 더 세워지고 늘어나길, 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또 자라나 더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잘 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굳게 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